안녕하십니까. HB방송 뉴스포커스. 오늘은 정강훈 목사 정말 이단일까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좀 진행하고자 합니다. 정강훈 목사가 지금 현재 구금이 돼서 깜빵에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일부 인사들 또 8개 교단에서 2대1을 구성해서 맡은 사람들이 정강훈 목사 이단이다, 이런 이단성 논란을 지금 들고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는 정말 정강훈 목사가 이단일까 라는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만약에 정강훈 목사가 애초부터 이단이었다면은 한기총 회장도 해서도 안 되고 한기총 회장을 두 번째 중임해서도 되지 않다고 봅니다. 많은 세월 동안에 목사를 해오면서 그 하나님 사역을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입장에서 어느 날 갑자기 말 한마디 잘못했다고 또 애국운동을 했다고 반정부의 깃발을 들었다고 해서 뭐 그런 사항이 나타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명확하게 현상을 파악하고 또 여러 가지 검증 단계를 거쳐서 결론을 내려야 될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8개 교단 이단 대책위원회가 그 협의회가 한국교회에 드리는 글의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 나한테 까불면 죽어라는 이 한마디 말한 거 가지고 물고 늘어져서 지금 현재 이단성이 있다. 그래서 이 정강훈 목사가 소속된 교단이 대신복원총회입니다. 대신복원총회인데 여기서는 각 교단에서 이렇게 나오니까 8개 교단 이단 대책위원장 협의회 회장이 안용식 목사입니다. 정강훈 목사에 대해 반성경적이고 비신앙적이며 비신학적이라며 정강훈 목사의 언행으로 인한 한국교회 신뢰와 전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규정했다는 거죠. 그래서 8군데의 교단 이단 대책위원장이 그 서명을 해서 한국교회 드리는 글이라는 내용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이 2020년 금년 2월 13일 날 한 내용인데 그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 까불지 마 죽어라는 말과 그 발언의 동기가 성령 충만으로 인한 것이란 말은 반성경적이며 비신앙적이며 비신학적이다. 많은 사람들이 특히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말을 하다 보면 실수를 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특히 그 목회자는 실수를 해서는 안 되죠. 안 되는데 아마 전체적인 맥락은 전체적인 그 본류는 읽지 않고 말 한마디 멘트한 것을 가지고 이렇게 몰고 가는 그런 입장인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이 4가지 사항인데 첫 번째는 조금 전에 이야기한 거, 두 번째는 이와 같은 일련의 발언들이 이와 같은 발언이라 했습니다. 하나님 까불지 말라는 그 발언 그 자체를 갖고 또 두 번째도 세 번째도 정강훈 목사의 이러한 언행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말투. 그리고 네 번째는 보면은 한국교회 목회자들과 성도들은 정강훈 목사로부터 신앙적으로 나쁜 영향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기 바란다. 지극히 보면은 그냥 일반적이고 그냥 여론적인 그런 내용을 정리한 걸로 이렇게 보이는데 뭐 어찌됐든 간에 이단성 논란이 있다고 하니 이것을 가지고 지금 밖에서 그렇게 이야기 나오니까 이에 대해 대신복원총회는 정강훈 목사의 신학사상을 조사 중이라는 일부 교단들이 당사자에게 질의나 혹은 소명 기회를 준 사실이 있느냐, 그런 게 없지 않느냐, 절차상도 문제가 있다, 뭐 이런 것을 또 이야기했고, 이로 인해 전 목사와 사랑제일교회와 대신복원총회가 상당한 피해를 입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대신복원총회 측은 애장합동과 통합, 고신 등 한국교회 주요 교단을 향해서 정강훈 목사에 대한 본건을 이
본 교단이 조사할 수 있도록 이첩해 달라고 공식 요청을 뭐 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글을 뭐 의향인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대신 보건총회 강대석 총회장 강 목사는 본교단 서울 동로회 소속인 정광훈 목사에 대한 신학 사상을 총회 차원에서 조사하겠다며 주요 교단에 공식적으로 이첩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그 교단 소속 목회자가 일부 과격한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는 한국교회 앞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본인도 그렇게 이야기했고 뭐 교단도 그렇게 이야기한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정강훈 목사가 한기총 회장의 첫 번째 당선이 되고 두 번째 중임 당선될 적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말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는 그 선거 현장에서 사과를 했더랬습니다. 일부 그 한기총 소속원들이 항의성 질의를 했고 또 정강훈 목사는 이에 대해서 조심하겠다고 사과를 했던 사항이고 그 이후에도 여러 군데서 자꾸 이걸 가지고 말썽을 삼으니까 사과를 여러 차례 한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교단 이대에서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 신학자들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해서 그 결과를 한국교회에 발표를 하겠다고 또 해당 교단에서 이야기하니까 9월달이 특히 정기총회 기간입니다. 정기총회 기간에 각 교단마다도 그렇고 또 해당 교단에서 아마 적극적으로 이거를 갖다가 검증 작업도 들어갈 것이라고 이렇게 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그 예장 대신 총회 총무를 역임한 홍호수 목사는 그동안 한국교회 이단 문제를 다룰 때 해당 교단 의견을 우선 수렴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음에도 8개 교단 2대가 이례적으로 교단과 당사자 소명기회 대신 일방적으로 결과를 발표한 것은 원칙과 신의에 어긋난 일이고 애국운동하는 목회자를 세상 공분용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또 일부 그 언론에서는 계속 이 문제를 갖고 여론몰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냐면은 이 그 8개 교단 2단 대책위원장 협의회가 한국교회에 드리는 글을 가지고 계속 이 부분을 반성경적이고 비신앙적이며 비신학적이라며 정강훈 목사의 언행으로 인해 한국교회 신뢰와 전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람이 많은 말을 하다 보면은 한마디가 또 실수할 수 있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본인이 알아차리고 또 해명도 하고 사과도 했다면은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도 있는데 이걸 갖고 계속 물고 늘어진다는 것은 결국 바람직하지 않는 거 아니냐는 것을 제가 이야기합니다. 총신대 어떤 엘모 그 평생교육원의 엘모 교수는 정부 시책에 적극 협조하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단 사상을 배격한다고 했습니다. 제일 먼저 정부 시책에 적극, 정부 시책하고 이당 이거하고는 사실은 관계가 없음에도 제일 먼저 이야기하면서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는 것은 조금 맞지 않다고 봅니다. 특히 그 엘모 교수는 정광훈 목사가 심각한 이단 사상을 가지고 있는 한국교회의 적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단정지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또 성경의 정경성에 대해서는 다시 검증하면 될 일이고 또 정광훈 목사가 자신이 성령의 본체라고 인정한 것이 심각하다고 하는데 이것은 부분적인 강의나 설교에서 나온 이야기를 이걸 전체로 본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라고 신성모독 발언을 했다고 이렇게 이걸 갖다 들고 나오는데 엘모 교수는 이것도 누구나 말을 하다 보면은 실수가 할 수 있는 거고 또 그거에 대해서 또 실수했던 걸 본인이 인정하고 사과했다면은 이걸 또 받아들이고 넘어가야 되는데 이걸 계속 물고 넘어진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저는 보여진다는 것이죠. 정강훈 목사가 성령의 본체 주장처럼 교조적 위치에서 발언을 서슴지 않는다고 한다는 것은 이것은 좀 맞지 않다고 본다는 정강훈 목사가 2019년 10월 25일 광화문 집회 도중에
서울 고백서라는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에 15개 조항으로 된 내용은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보다 먼저 계신 하나님이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셋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 완전한 사람이다. 넷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다섯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여섯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승천하셨다. 일곱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 여덟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약속하신 성령 세례를 부어주신다. 아홉 번째는 이 성령 세례는 지금도 계속되며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 이루어진다. 열 번째는 성령 세례를 따르는 사도행전적 은사는 지금도 계속되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 나타나고 있다. 또 11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가심을 본 그대로 재림하신다. 12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재림 후 천년왕국을 이루시며 영원한 세계로 인도하신다. 13번째는 신구약 성경을 완전 무한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다. 14번째는 구원의 과정에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 어떤 교주나 교리를 배격한다. 15번째는 우리의 고백을 인정하지 않는 개인 단체, 신학적 이론과 이슬람, 동성애 차별 금지를 절대 배격한다. 이런 내용의 서울 고백서를 발표했는데 그 내용에 보면은 본인이 교조적 위치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엘모 교수는 그 대선 국면에 이명박 안 찍으면은 내가 생명책에 뒤어버릴까라는 발언 이런 등등을 한데 사람이 말을 많이 하다 보면은 한두 마디는 오류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 말을 갖고 전체를 본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는 거죠. 또 성교 카드를 만들어서 천국 못 가면 내가 생명책에서 지워버린다 이런 교조적 주장을 했다는 건데 선교 카드 자체는 우리가 많은 교회와 선교단체가 있지만은 후원적인 측면이나 또 헌금적인 측면에서는 좀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 갖고 또 단정한다는 건 무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지금 현재 정강훈 목사가 이단으로 정말 이단일까? 이단으로 자꾸 보려고 조사하고 있는 것은 여론몰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반정부의 깃발을 들고 있으며 광화문에서 계속 지금의 정부에 대한 잘못한 점, 7대 항목에 대해서 계속 지적을 하고 나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회적 분위기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교회를 탄압되는 그런 또 일말의 그런 영향도 있고 거기에 또 정강훈 목사까지도 이단으로 몰아가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어차피 그 자기 교단인 대신 복음교단에서 조사를 하겠다고 하고 여러 8대 2대 위원장의 이야기를 받아서 해서 총회를 통해서 또 그 일정 기간을 통해서 조사하면 발표를 하면은 그걸 갖고 이야기하면 될 걸 갖다가 미리 본인한테 어떤 그 발언의 기회나 어떤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기회도 주지 않으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는 그런 판단입니다. 정강훈 목사가 정말 이단일까라는 주제로 오늘 뉴스 포커스를 제가 짚어봤습니다만은 결론도 나지 않는 것, 아직도 조사를 하지 않는 것, 본인의 소명의 기회를 주지 않은 것 이런 것을 가지고 지금 무리하게 몰고 가고 있는 것은 결국은 반정부의 선봉에 서 있다는 그런 측면 때문에 여론몰이로 가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 같은 아주 심각한 그런 입장에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것을 짚어보면서 오늘은 뉴스 포커스 정강훈 목사가 정말 이단일까라는 것을 한번 짚어보는 그런 여러 가지 언론 기관에서 계속 이런 부분을 갖고 왈가왈부를 하고 있습니다. 또 교단에서도 다른 교단에서도 자기 교단에서 먼저 이 부분을 조사해서 발표를 하는 게 원칙적이고 본인의 소명도 들어봐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것이 뉴스복스 오늘의 내용의 입장입니다. 여기는 HEB 방송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